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나귀가 있었습니다. 한 나귀가 있었는데 이 나귀가 어찌나 고집이 센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는 중에 이 나귀를 데리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 나귀가 고삐를 풀고 막 다른 데로 막 가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길 옆으로 보면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 낭떠러지로 막 이 나귀가 길이 잘 안 보이니까 막 가려고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주인이 나귀의 꼬리를 꽉 잡아가지고 가지 말라고, 글로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다친다고 꽉 잡았는데 이 고집이 센 나귀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꼬리를 잡으니까 더 신났다 싶어가지고 이 길이 옳다 생각해가지고 막 계속 달려. 주인이 아무리 잡아도 나귀가 그렇게 가버리니까 너무 이제 힘이 붙여가지고 꼬리를 놔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나귀는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이제 부러진 거죠. 자기 고집대로 하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큰 이제 화를 당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요나가 바로 이런 고집센 나귀와 같은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인데 이 북왕국은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은 바로 니느웨입니다. 지금 이제 니네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유적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긴 합니다. 자, 아무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 생각에는 어때요? 이 아수르가 멸망당해야 북왕국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안전해질 것이니까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는 동쪽에 있지만 저 반대쪽 서쪽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지중해에서 이제 탔던 겁니다. 저 다시스는 이제 저 스페인 쪽이겠죠. 자, 그래서 정반대로 자기 고집대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풍랑의 원인을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가 뽑혔던 거죠. 사연을 물어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해서 이 길로 가다 풍랑을 만났는데 당신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선원들이 어쩔 수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은 잠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잡아 삼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이제 기도하죠. 2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2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나를 풍랑 가운데 던지셨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고 나를 쫓아내셨지만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토해내서
육지에 토해내어서 요나가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었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첫 번째 임했을 때는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다시 요나에게 임하는 거죠. 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니느웨에 악독이 가득했으니 너희들이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예언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제가 이 말씀은 워낙 우리가 유명한 말씀인데 제목을 제가 이제 그 3일 길과 하루 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뭔지를 이제 한번 보면 3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죠. 사흘이니까 요즘 애들은 4일이라고 생각해. 사흘이면 며칠입니까? 3일입니다. 3일. 요즘 애들은 사흘이니까 사자가 넉사자인 줄 알고 4일이라고 얘기하는데 3일입니다. 3일. 하루 이틀 사흘. 4일은 나흘이다. 그죠? 나흘. 그래서 3일길 동안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큰 성읍이겠습니까? 우리 이제 서울도 사대문 안에 있으니까 서울에도 동서남북 사대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문을 쭉 돌면은 제가 볼 때 하루면 다 돌 것 같아요. 근데 사흘길을 다 돌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성읍인지 아시겠죠?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을 선포를 했죠? 대충 하루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하나님의 성읍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4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질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선포했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베옷은 우리 장례식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참회하니까 그 일이 6절 말씀에 누구에게 들렸죠?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백성이 정신 차려 회개하니까 왕도 정신 차려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아이고야,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자, 왕이 회개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7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명령입니다. 명령. 전국에 명령을 탁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저 고집세 낙이나 모두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금식하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짐승도 굵은 베옷을 입힌다. 그만큼 짐승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회개하는데 지금 우리는 회개하면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니느웨 백성들 어떻습니까? 각기 악한 길과 잘못된 길, 그리고 손으로 행한 강포, 나쁜 일에서 떠나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짐승이 든 사람들인지 모두 다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면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혹시나 멸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신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2가지, 3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3일 길과 하루길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3일 길과 하루길. 아까 말씀드렸지만 3일 길만큼 큰 이 니느웨 성에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동네방네 다 돌아다녀야 돼요.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있나, 뭐 SNS가 있나, 카톡 있나,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말을 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동서남북 돌아다니면서 3일 동안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요나가 그까이 거 대충 하루길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을 선포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자,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사명을 100%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귀찮아가지고, 내가 불평불만이 많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100%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에 역사하시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100% 감당하지 않아도 불평하며 감당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 일할 때 불평하면서 해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대신 교회 일을 하는데 생명을 죽이는 일로 100% 하면 어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거는 생명을 죽이는 일에 100%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일에는 제발 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불평과 불만을 해도 감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그 요나가 그랬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먼저 회개를 하니까 왕이 따라서 회개하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랫물이 정신 차려야 윗물이 정신 차려요. 아무리 이 아랫물이 정신 못 차리고 하면 위에 있는 물은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용해 먹습니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위정자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위에서 잘한다고 밑에서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위에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먼저 회개해 버립니다.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회개 소문이
하루길만 전했는데 온 천지에 다 들린 거예요. 야, 회개 안 하면 우리 망한다더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악한 일 그만하고 선한 일 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좋은 말하고 착한 일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 우리 망해. 이렇게 온 천지에 막 말이 딱 전해지니까 백성들이 변하니까 왕이 뭐예요? 듣고 큰일 났구나. 백성들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왕이 신하들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금 전 국민이 회개하도록 하자 하면서 조서를 써가지고 선포하는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다 회개하는, 이건 좀 과도합니다. 그죠? 짐승들에게도 막 베옷 입히고, 이건 좀 과도해요. 그만큼 왕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놀라운 회개의 분위기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혁명의 분위기를 꺾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동참해서 짐승들까지 회개하도록 이렇게 니네 왕이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깨어 있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100만 명, 1000만 명이라도 그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우리나라에 저는 2사람, 3사람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100만 명, 1000만 명, 2000만 명, 한국이 복음화 되더라도 깨어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4천만 명이면 그 나라는 멸망당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2사람, 3사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결국 무슨 일이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고 평화를 일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난 화요일 날 새벽 6시 반에 우리 소송리, 거기가 한반도의 제일 긴장 지역입니다. 그리고 2번째 긴장 지역은 우리 백운포, 3번째는 이제 휴전선 정도겠죠. 제일 긴장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할머니들이, 그 소송리 주민 할머니들이 평화 기도회를 합니다. 원불교 교무들이 계속 일주일에 2번 하고,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한 달에 1번 정도인가 이렇게 몇 번 하진 않아요. 부산과 대구 기독교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회를 인도했었는데, 대구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님, 그 목사님이 설교에 여성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성들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성들이 교회를 일으켰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온 것 아니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여성들이, 이 소송리에 있는 이 할머니들이 평화를 일군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사하면서 그 이야기했는데, 동영상으로 제가 누가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톡에도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화평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들, 그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보다 오히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할머니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여러분 안 보신 것 같아요. 보면 거기 완전 웃음바닥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종회가 주관하는 여신도 주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죠. 그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침공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남한, 북한도 휴전선에서 국지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죠? 남자들이 합니다. 고집센 남자들이 합니다. 그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침공에서 죽은 한 3, 4만 명 정도 되는 거기 7, 80%가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안전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남자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제일 안전해요. 죽어가는 사람들은 민간인이고 여성들이고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남자들이 자기 고집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피바다를 만들 때 여성들이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온갖 일들을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머니,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 있으면 왕도 통치자도 회개하고 바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안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가 이 예언을 한 지 100년이 지나서 남유다에 또 다른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이 남유다의 예언자는 요나와 똑같은 예언을 해요. 니느웨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아수르, 니느웨는 627년, 기원전 62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일본 축구 시합에서 4대2입니까? 하여튼 일본을 이겼던 이라크가 바벨론의 지금 후예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요르단하고 어제 이제 비긴 것 같은데, 그게 다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그죠? 요르단,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이런 것들이 다 그 중동 지역인데, 그때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3일 길이지만 내가 귀찮아서 하루 길을 예언하더라도 귀찮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평화를 만드는 일에 불평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불평하세요. 속으로 꼭 갖고 있다면 속병 생겨 막 터뜨려버려요. 막 목사님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러나 뭐예요? 요나처럼 행동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시스로 가는 행동은 하지 말고 욕하고 불평하면서 사명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 받고 이제 매일매일 불평하면서 욕하면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나처럼 3일 길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불평하면서 하루길만 대충 사명을 감당했을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서 왕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여 니느웨 왕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만드는 일에 우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